말씀은 창세기 1장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하나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본문이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우리 오늘 청중순 다들 성경 위드 바이블 하셨습니까? 할렐루야. 그렇죠. 역시 말씀과 기도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요 오늘 여기서 한번 고백하는데, 제가 성경 일독을 처음으로 한 게 언제였냐면, 목사님 만나서 결혼하고 사모 돼서 성경 일독을 처음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몇 살입니까? 요즘 윤석열 씨 나이로 하면 24살이죠. 네, 24살에 성경 일독을 처음 했어요. 그 전에 뭐 말씀 읽는 건 했었죠. 큐티도 하고 뭐 이런 것도 했었지만, 이제 성경 일독 꾸준히 성경을 이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번 읽는 게 제 인생의 그때가 처음이었어요. 왜 그렇게 열심히 읽었냐면, 그때 목사님이 성경 제일 많이 통독한 사람들 모아서 제주도 데려간다고 했거든. 제주도 비행기 타고 싶은 욕심에 얼마나 성경을 열심히 읽었는지, 그의 그 한 번 일독을 하고 나서요, 그 다음부터 제가 탄력을 받아가지고 성경을 진짜 많이 읽었었어요. 네, 성경을 많이 읽고, 특히 우리 둘째 성주를 가졌을 때는 우리 첫째 연년생을 낳았거든요. 그래가지고 뭐 어디 제가 움직이기도 쉽지 않고 막 어려우니까 집에 늘 거의 있잖아요. 그때 제일 많이 했던 게 성경을 많이 읽었었어요. 그때 제가 1년에 한 15독 이상은 했던 것 같아요. 예. 가능하다는 거죠. 예. 여러분, 제가 그렇게 해서 목사님과 이제 사역하기 시작하면서 성경을 계속 읽는 이 훈련이 계속 되어져서, 지금 뭐 세지는 못해요. 어느 정도 읽었는지 세지 못해요. 많이는 읽었어요. 그런데 읽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참으로 새롭고, 그리고 지금 어쨌든 임상실험을 20년 넘게 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우리가 매일 밥을 먹잖아요. 매일 밥을, 오늘도 다들 식사하고 오셨죠? 예, 매일 밥을 먹는데, 이 매일 먹는 이 밥이 뭐 특별할 거 없잖아요. 맨날 그냥 뭐 된장찌개 먹었다, 뭐 내일은 김치찌개 먹었다, 그렇잖아요. 뭐 계란 후라이 먹고 이런 건데, 이거를 공급을 안 받으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살지가 못하죠. 예,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우리가 건강하게 잘 사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뜻 가운데 잘 살기를 다 갈망하는, 소망하는 마음이 있으시잖아요. 예, 그럴 때 진짜 중요한 것은 말씀과 기도를 놓치지 않는 사람. 예, 우리가 기도를 해도요,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말씀 붙들고 기도해야 돼요. 예, 그냥 하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가증하다 하셨어요.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이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고백 받으시고 하나님 일하시기를 기뻐하시거든요. 예, 그러니까 오늘 위드 바이블. 그래서 제가 우리 오늘 창세기 1장부터 몇 장까지입니까? 다 다른 것 같아. 17장도 있고 5장도 있고. 제가 알기로는 7장인데 예, 1장부터 7장까지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본문을 선택했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신 이 이야기 가운데 오늘 우리 가운데 하실 말씀이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말씀 꾸준히 읽으셔서 정말 내 영적으로 나를 건강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살찌게 하시고 또 힘있게 하셔서 놀랍게 역사하시는 그 힘이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으로 또 공급받아서 정말 기도 가운데 힘이 있어져서 그 일을 지금 50년 넘는 역사 가운데 하나님 우리 청중순을 통해서 하신 일들이 참으로 많지만, 또 하나님께서 또 하실 일들은 우리의 수준이 아니라는 거죠. 예, 그 일을 우리가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예, 그걸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청준순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창조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창조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우리가요, 몇 해 전만 해도 뭘 겪었냐면 코로나를 겪었습니다. 그쵸? 예, 코로나 때 우리가 전 국민이 뭘 썼냐면 마스크를 쓰고 다니고, 그죠? 그러면서 학교에서 아이들 수업도 참 처음에 막 너무 혼란스러워서 막 일시적으로 쉬었다가, 그리고 나중에 방안이 뭐였냐면 온라인으로 막 인터넷으로 수업을 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그때 어떤 단어가 생겼냐면 사회적 거리두기, 그죠? 예, 이런 어색한 단어가 근데 이제는 친밀해졌어. 그 말을 하도 듣다 보니까 농담처럼 너와 나는 좀 사회적 거리를 두자, 뭐 이런 말도 할 정도로 막 그런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길어지면서 우리가 참 많이 여러 가지가 힘들었지만 정말 생업에, 그죠? 정말 직격탄을 맞아서 어렵고 힘든 그런 가정들이 그때 참 많았었습니다. 근데 그때 한 선교사님의 그냥 그 선교 현장에서 또 코로나를 같이 겪으면서 우리 한국뿐만이 아니라 어려움을 겪는 그 이야기들을 올린 글을 제가 본 적이 있었어요. 어디였냐면 네팔의 한 선교사님이 그 코로나 시국에 얼마나 또 네팔의 현실이 어려운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때 이 코로나 때문에 생계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이 900명이 지금 현재 넘어간다.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게 코로나 끝났을 때까지가 아니라 그 중간에 이 보고였어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도 생계 위협을 받고 먹을 것을 구할 수가 없어가지고 굶어 죽기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은, 이런 비참한 현실에 있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다는 이야기들을 이제 올린 글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뭔가 이제 좀 경제 활동을 하고 사람들에게 이제 사기를 주고 힘을 주기 위해서 뭐 지원금 같은 것들을 좀 풀어가지고 이게 뭔가 잠깐 그 불안한 마음들을 조금 이제 그러니까 위로하는 차원의 그런 게 있긴 했지만 그걸로는 우리가 완벽한 안정이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때 서울에서 그 코로나 시국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주 유명한 그 무당들을 다 이렇게 모아는 거예요. 모아가지고 그 서울 한복판에서 뭘 했냐면 무당들 불러서 뭐 했겠어요? 구슬한 거야. 구슬하면서 뭐 했겠? 막 흔들면서 코로나 물러가라, 코로나 물러. 제가 안 타봐가지고 잘 못 타요. 코로나 물러가라, 물러가라 이렇게 하면서 막 외쳤다는 거죠. 막 코로나 퇴치한다고. 여러분, 사람이요 뭔가 불안하고 두렵고 이렇게 힘들 때 찾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보면 뭔가 초월적인 존재를 찾게 된다는 거죠. 그런 초월적인 존재를 의지하게 된다. 왜? 우리가 코로나 시국에 뭐 어떤 나라도 될 수 없어요. 미국도 안 되고 한국도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 한계, 인간의 한계를 정말 우리가 극명하게 맛볼 수밖에 없었던 그 시간들이었지 않습니까? 그럴 때 뭘 찾냐? 초월적인 존재를 찾는다. 그런데 어리석게도 참된 능력은 거기 있는 것이 아닌데, 그죠? 그들은 엉터리 구판을 벌이는데 이런 것을 통해서 잠깐의 위안을 삼고자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1장 1절의 말씀이 뭐냐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보여주는 게 무엇이냐면 천지 창조 이전에는 세상에 아무것도 없었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다, 이 말씀 가운데 보여주신 건 태초에는 누가 계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근데 태초에 하나님만 계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함께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8절의 말씀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요한복음 1장 8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면서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께서 태초에 함께 계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겠다. 그러면서 태초에 하나님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뭐가 시작되냐면 이때 이제 세상이 출발했다는 거예요. 이제 세상이 출발했는데 이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심으로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되냐? 존재하기 시작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세상이 어떻게 시작되었는가를 보여주시는 거죠. 우리가요, 세상의 과학자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해서 우연히 이렇게 발생되어지고 또 그것이
그것이 뭐 어떻게 변화되어서 이렇게 되어 온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은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이 어디서 시작되었는가? 세상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세상을 시작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시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시지 않으셨다면 오늘 우리도 어떻다는 거예요? 존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 성경이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이 말씀을 하고 있다. 그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인데, 바로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다 아실 겁니다. 그죠? 그것에 대해서 부인하지 않을 것인데, 우리가 왜 이 사실을 성경은 제일 먼저 이야기하고 제일 먼저 이야기한다는 것은 중요하다는 얘기거든요. 예, 왜 이렇게 시작하고 있을까? 세상이요, 창조하신 하나님을 고백할 때 보면 창조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얘기하면 창조주라고 얘기를 하죠. 창조주. 예, 단순히 만든 존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이 모든 것을 만드실 뿐 아니라 어떻게 하셨느냐, 그것의 주인 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참 인생의 주인은, 우리 인생의 참 왕이심은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그분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 때문에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지금 내가 여기 있을 수 있다. 우린 그걸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정말 진실하게 그리고 겸손히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갈 때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 되어 주시고, 그죠?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시잖아요. 그죠? 실수가 없으신 분이잖아요. 실패가 없으신 분이잖아요. 그 분께서 그 모든 것들을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누구 가운데 역사하실까요? 내가 그 피조물된 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신다. 우리가 찬송가에 그 찬양 있잖아요.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은 주 여호와 나를 도와주시네. 여러분, 천지를 지으신 그 주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떻게 하시냐? 역사하시고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로마서 4장 16절 1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17절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는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죽은 자도 살리실 수 있고, 없던 것도 생기게 하시는 분이고, 있던 것도 없어지게 하시고, 그 모든 놀라운 역사가 누구에게서 시작되느냐? 하나님에게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16절에 우리 읽었죠. 그런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았던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아브라함이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을 자기 수준에서 보지 않았어요. 예, 아브라함 자기 인간의 수준으로서 하나님을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봤다는 겁니다. 인간의 한계, 그 수준에서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 수준으로 끌어내려서 믿음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차원이 다르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었고, 그리고 그 능력을 온전히 따라가며 순종하며 사는 사람이 바로 누구였냐? 아브라함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청중순이 이런 믿음이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내 상황과 처지와 그리고 내 경험과 내 감정으로 하나님을 그 안에 가둬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 되심으로 바라보면서 내 수준을 누구에게 맞춰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가야 된다. 여러분, 내가 할 수 없다고, 우리는 할 수 없는 게 많잖아요.
할 수 있는 것도 있죠. 하지만 우리 현실은 할 수 없는 것에 맨날 부딪히는 싸움인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할 수 없다고 과연 하나님이 하실 수 없을까요? 그렇지 않죠. 예, 내가 할 수는 없지만 누구는 하실 수 있는 겁니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도 역사하시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서도 창조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그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질 때 어떻게 될까요? 그 인생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완전히 역전되어지는 거죠.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2절에 보니까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땅이 어떤 상태냐면 지금 혼돈스럽고 공허하고 흑암의 깊음 위에 있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는데, 근데 그 세상은 어떤 상태냐면 생물이 살 수 있는 그 조건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질서가 없는 거예요. 무질서한 상태 가운데 있다는 거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후에 그 3절부터 쭉 나오는 이 장면에서 볼 때 하나님께서 뭘 만들어 가시냐면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에 질서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예. 1절에는 하나님께서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예, 그죠? 근데 3절부터 6절까지는 하나님께 이 원시 상태인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든 생물들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그것을 뭐 하느냐? 디자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구성해 가시는, 이제 질서를 잡아 가시는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그럴 때 2절의 하반절에 보니까 이 위에 뭐가 운행하고 있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그냥 만들고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만드신 것들을 어떻게 목적에 맞게 그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그것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구상하면서 그것을 다 보고 계셨다는 말이에요. 수면 위에서 운행하고 계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것을 내가 어떻게 맞추고 어떻게 구성하고 어떻게 디자인해야 될까. 우리 목사님 오셔가지고 교회를 다 둘러봤을 거 아니에요. 우리 성도님들을 다 봤을 거 아니에요. 뭐 아직 완벽하지는 않겠지만 어느 정도 파악을 하신 시간 있잖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저렇게 요런 모양으로, 그죠? 우리 또 5층 로비도 그렇게 이렇게 구성을 해나가잖아요. 이렇게 만들어가잖아요. 하나님께서 그걸 하시는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3절에서 6절에 이제 6절에 보면 이제 창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5절까지 읽었지만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러면서 이제 쭉 일어나는데 보면 4절에 보세요. 4절에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어떻게 하셨대요? 나누사. 7절에도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어떻게 나뉘게 하시니. 9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뭐가 드러났대요? 묻이 드러나니라.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다 나누는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분리시키시는 거예요. 이제 있어야 될 곳을, 이제 드러나야 될 것들을 딱 분리하시는 작업. 그 다음에 하나씩, 그 다음에 이제 그 3일 동안 그렇게 하시고 그 뒤에 3일은 뭐냐? 그 드러난 곳에, 그 나뉘어진 자리에 뭐냐?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채우시는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예, 보면 16절에 보세요.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두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아까 빛을 4절에 하나님께서 만드셨댔잖아요. 근데 이제 큰 광명체, 작은 광명체에서 큰 것은 낮을 주관하고, 그죠? 작은 광명체는 밤을 주관하고, 그 다음에 별들을 만들. 이게 다 나눈 다음에 있어야 될 것들을 어디에 그 안에 하나씩 채우시는 작업을 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계속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뭘 하냐? 큰 광명체로, 작은 광명체로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냐? 주관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주관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그것들이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섯째 날, 그죠? 그때는 뭘 하시느냐? 둘째 날 만든 그 궁창에 새들로 채우시고,
궁창 아래는 또 뭘로 채우시냐? 물고기들로 채우시고. 그리고 여섯째 날에는 셋째 날 만드신 그 묻이 드러나게 하셨잖아요. 바다와 묻이 이렇게 나뉘게 하셨잖아요. 그때 땅에는 뭐가 있느냐? 짐승들이 살게 하시고 채소들을 하나님께서 하시고, 마지막에 뭘 만드셨냐면 우리 인간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근데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새들도 물고기들도 이렇게 짐승들 다 이렇게 했는데, 그때는 하나님께서 뭐 하게 하시냐면 번성하게 하셨다 그랬어요. 그들이 번성하게, 온 땅에 번성한다는 게 뭘까요? 득실거리고, 그저 번성해서 가득 찬 상태가 되게 하는 그 상태로 하나님께서 되게 하셨다. 보세요. 원래 어떤 상태였습니까? 우리가 2절에 읽었잖아요. 혼돈스럽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이렇게 막 있는 상태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질서 없는 땅 가운데 뭐 하십니까? 그 질서 없는 상태 가운데 하나하나 잡으셔가지고 분리하시고, 그리고 그 안에 채워야 될 것들 채우시고, 그것들로 또 어떻게 하느냐? 번성하게 하시는 일들을 감당하게 하셨다. 여러분, 이 안에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특별한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가득한 세상에 창조의 질서를 세우셔가지고 그 안에 뭘 가득하게 하셨냐면 생명이 가득하게 하시고, 그죠? 그것이 그냥 그 생명으로 끝이는 것이 아니라 생육하고 번성해서 그것이 온 땅 가운데 어떻게 충만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다. 이렇게 보면요, 이걸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질서를 잡으시죠. 그러면 온 땅이 어떻게 되느냐? 이 세상이 복을 받고 그것이 어떻게 되냐? 번성하고 퍼져나간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는 인생들은 어떠냐? 혼돈하거든요. 공허하거든요. 깊은 가운데, 흑암 가운데 살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이 혼돈한 혼란스러운 인생, 공허한 허무한 인생, 흑암 같은 이게 우울하고 뭔가 어둠 가운데 방황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되냐? 인생의 질서가 잡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예배에 목숨 걸고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속에서 혼돈하고 공허하고, 그죠? 그런 깊은 수면 가운데 살았지만 하나님 가운데 와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가운데 허락하시는 그 질서 가운데 잡히게 되면 정리가 되는 거예요. 다 나눠야 될 거 나눠지고, 그리고 있어야 될 것들이 그 자리에 채워지고, 그것이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자리를 잡고 질서 가운데 있을 때 그것을 번성하게 하고 생명력 있게 하고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신다는 거죠. 우리 정중순이 진짜 하나님의 질서가 제대로 잡히는 그런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교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혼돈하고 공허하고 수면 밑에 있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누가 운행하셨대요?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시니라. 우리 정중순 안에 성령의 임재하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운행하심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누구에게 잡혀야 되느냐? 하나님의 운행하심 가운데 잡혀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공허하고 허무하고 막 이렇게 뭔가 방황하고 자리 잡지 못하던 인생들이 어떻게 될 수 있느냐? 자리 잡을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 질서 가운데 살아가는 그 길이 열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새로운 질서가 잘 잡혀서 안정된 인생으로 변화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만난 9명의 아이들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9명이라는 아이들의 책이 있는데, 이 책은 어떤 아이들의 이야기냐면 중고등학교 시절에 방황하던 그 청소년들이 정말 그 인생에 누구를 만났냐?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을 만나서 그 인생에 뭐가 잡혔겠어요? 질서가 잡혔던 거예요. 방황하고, 그죠? 안 될 길로 가고 막 부모님의 마음을 많이 아프게 했겠죠. 예, 그런 아이들이 딱 인생에 딱 누구에 잡히냐? 하나님의 운행하심,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인생의 질서가 잡혀서 완전히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한 아이가 정말 중학교 때까지만 해도 정말 그 학교 안에서 교내에서 정말 최고의 문제아이, 최고의 문제아이 한 아이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가 얼마나 많은 문제를 일으켰는지 학생이 떠난 게 아니라 담임 선생님이 그 학교를 떠날 정도로,
그러니까 어지간했다는 얘기죠. 예, 어지간했어요. 그러면서 걔는 지 마음에 하여튼 뭐 기준도 없어. 마음에 조금만 안 들면 어떻게 하느냐? 무조건 싸우는 거예요. 무턱대고 싸우고, 그리고 그 아이가 상대방이 항복할 때까지 위협하는 아이였어요. 그러니까 절대 지지도 않는데 그 살기가 있을 정도로 무서웠던 아이인 거죠. 예. 뿐만 아니라 학교에서는 뭐 애들은 말할 것 없고 선생님도 걔한테 아무도 입을 댈 수 없는 정말 그런 존재로서 살아가는 아이였어요. 그리고 뭐에 빠져 있었냐면 공부 같은 거는 아예 상관이 없죠. 뒷전이었고 롤 게임, 그게 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거에 엄청 빠져 있던 아이였답니다. 예. 그런데 그 아이에 대한 통지표, 학교에서 이렇게 1년에 뭐 방학 때 주는 통지표가 있잖아요. 그때 뭐라고 써져 있었냐면 이 아이는, 이 학생은 규칙을 지키지 않고 왜 지켜야 하는지도 모른다. 공동체 생활에는 완전히 부적합한 아이다. 이렇게 기록이 됐다는 거예요. 와, 저도 아이를 키우고 있고 지금도, 예, 엄마의 심정으로 이걸 만약에 이런 통지표를 받았다면 정말 가슴이 무너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분노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완전 장애 수준으로 분노 조절이 안 돼. 어느 정도냐면 교감 선생님이 뭐 한마디 하니까 그 교감 선생님에게 입에 담을 수 없는 쌍욕을 막 그 선생님한테 막 하는 거야. 막 그러니까 인간에 대한, 사람에 대한 예의도 없는 아이가 그런 아이였다는 거죠. 그런데 또 뭐 그 얘기도 있었다. 누나가 있었나 봐요. 집안에서 누나랑도 엄청 부딪혔겠죠. 예. 현실 남매들 뭐 집안에서 뭐 이렇게 너무 친하지 않잖아요. 근데 그 정도가 아니라 엄청 난폭했던 거예요. 막 손에 집히는 거는 뭐 누나가 자기 신기를 조금만 건드리면 다 집어 던져가지고 막 박살나는. 선풍기가 있으면 선풍기를 집어 던지고, 리모컨이 있으면 리모컨을 얼마나 세게 던졌으면 집에 문이 있잖아요. 방문이 구멍이 뚫릴 정도로. 예. 그렇게 싸나운 아이였고 뭔가 조절되지 않고 그 인생의 가운데 질서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아이였어요. 그런데 이 학생을 누가 만나 주셨냐면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만나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고등학교 시절에 진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이 아이 삶 속에 새로운 기쁨을 경험하게 된 겁니다. 전에는 게임하는 게 즐거웠고 친구들 막 그렇게 괴롭히는 데서 희열을 느끼고, 그죠? 못된 짓 하고 막 이렇게 할 때 자기는 그 안에서 기쁨을 느꼈는데 이제는 달라진 거야. 고등학생 그 시절에 하나님을 정말 깊이 만나면서 뭐가 즐거워지냐면 예배가 기쁨이 되어지고 찬양할 때가 너무나도 행복하고, 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너무 설레고 그 삶에 너무 감사한 인생으로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송구영신 예배, 그죠? 오늘 1월 2일 맞죠? 저는 어제가 막 일주일 전 같아요. 어제 우리 1월 1일 날 이제 밤에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할 때, 저는 진짜 감격스러운 예배들이 제 인생에 참 많은데 또 올 한 해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그 첫 은혜와 첫 감동을 주신 게 너무 감사했어요. 이렇게 찬양할 때 우리 오병이어들 오늘 너 왜 줄 뺏겼니? 우리 장로님 자들을 뺏어야지 너네가. 예. 앞에 와서 아이들이 막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고 막 일어서서 찬양하고 우리 찬양단 막 뜨겁게 하나님 열망하며 찬양하는데 그게 우리 찬양단 여기만 아니라 우리 성가대가 막 다 일어서가지고 이게 뭐 진짜 우리가 하나구나를 너무 느낄 때 너무나도 감격스럽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참으로 놀랍다. 예. 그런데 여러분 이 친구가요 그 은혜를 맛봤던 거예요. 그러면서 고백했습니다. 내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었는데 제 안에 처음으로 하나님께 뭔가 그 하나님의 그 은혜에 하나님의 사랑에 보답하고 싶다는 마음이 넘쳐났고 내가 힘들 때마다 나를 안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품이 너무나도 따뜻하고 감사했습니다. 늘 혼란스러움에 사로잡혀 살아가던 내가 주님을 알고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이 질서가 잡히고 안정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진짜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만 왔다 가지 마시고 진짜 하나님을 사모함으로 나오시고 기대함으로 나오시고 갈망함으로 나오셔서 오늘 이 아이가 만났던, 그리고 우리도 다 추억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도 지금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서 자기가 정말 소망 없는 죄인이란 것을 깨달았을 때
이 죄인을 받아주신 그 하나님이 너무 고마워가지고 하염없이 눈물을 쏟아내는 그 모습. 그리고 진정으로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내가 온전히 하나님께 받아들여졌구나를 그 삶 가운데서 깨닫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그 사실이 그 마음속에 확 들어갔대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느냐, 그 인생의 모습이 확 달라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자기가 절대 포기하지 못했던 것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냐, 하나씩 하나씩 내려놓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기 전, 하나님을 알기 전에 자기가 추구했던 세상의 그 헛된 기쁨, 그죠?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진짜 참된 기쁨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삶이 이 아이에게서 시작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이 아이의 삶의 질서가 잡힌데 뭘 시작했냐면, 이전에는 쳐다보지도 않고 자기와 아무 상관이 없었던 공부에 이제 마음을 두고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공부가 내가 오늘 하겠다고 마음 먹는다고 됩니까? 쉽지가 않죠. 예, 왜냐하면 공부도 습관이거든요. 루틴이잖아요. 예, 우리 공부해봐서 알잖아, 그치? 대답을 크게 해라. 공부해봐서 알잖아. 근데 이 루틴이 안 잡혀 있고 공부의 습관이 없는 친구니까 공부는 해야겠다고 하나님께서 마음 주셔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잘 되어지지가 않는 거죠. 예, 쉽지가 않죠. 그래서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너무 포기하고 싶은데, 근데 꼭 공부를 잘해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거냐? 뭐 이렇게 하면서 스스로 막 위안을 삼고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물러서고 싶을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마음에 거기서 멈추면 안 된다는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그 마음에 내가 최선을 다해보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삶을 내가 정말 하나님 주신 마음이니까 살아보자. 하나님 역사해 주시겠지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어떻게 했느냐? 공부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가 뭐라고 고백했냐면, 학교 갔을 때 하나님, 오늘 내가 이 자리에 나를 앉히시고 공부하게 하심을 주님 고백합니다. 내가 최선을 다하는 이 삶을 하나님 받아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바라며 오늘도 이 하기 싫은 공부를 시작합니다. 이러면서 공부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를 하고 싶어서 열심히 한 것이 아니라, 하기는 너무 싫지만, 진짜 하고 싶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공부해야 된다는 그 마음을 계속 하나님 그 뜻을 주시니까 어떻게 하느냐, 하기 싫은 공부를 어쨌든 열심히 했대요. 그래서 이 친구가 열심히 공부를 했을 때 이제 고2 때 수능을 쳤답니다. 고2 때 수능을 쳤는데 어디 학교를 갔냐면 고려대 법대를 당당하게 합격을 했다는 거예요. 네, 이럴 줄 알았어. 고려대 법대 갔다 오면 다 박수치고 우 이럴 줄 알았어. 여러분, 우리 어디서 우 했어야 되냐면, 이 아이가 하나님을 만났다 했을 때 우 이랬어야 되는 거예요. 중요 포인트는 거기라는 거지. 고려대 법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고려대 법대 나와도 되고 안 나와도 돼요. 중요한 것은 인생에 누구를 만나느냐,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 여러분, 왜 이 아이가 이렇게 됐겠어요? 하나님을 만나니까, 그죠? 하나님의 영이, 성령께서 그 삶 가운데 역사하시니까 그 인생의 질서가 잡히는 거야. 내가 뭘 해야 될지, 내가 뭘 내려놔야 될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죠? 무엇을 해야 될지, 이것이 보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삶을 쉽진 않았지만, 자기에겐 너무 어려운 일이었고 정말 도전이었지만 힘들고 싫었대요. 그렇지만 어때요? 하나님 주신 거니까. 목사님이 그런 얘기 많이 했었어요. 울산 개척해서 오는 거 정말 오고 싶지 않았대요. 오죽하면 수술을 2번이나 하고, 오죽하면 수술을 한국에서 1번, 일본에서 1번, 2번이나 하고 왔다는 거죠. 목회하다 보니까, 저도 사모가 돼서 보니까 목회는 만만한 것이 아니구나. 쉽지가 않구나. 20년 했잖아요. 그리고 담임 목회자로서 20년이었으면 또 우리 부목사님들이 또 경험하시는 거랑은 또 조금 다르거든요. 그러면 봤다 많이 봤다 또 봤다 싶은데 또 새로운 일들이 많이 발생해요. 그런데 그때마다 목회를 그만둘까? 사역지를
떠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인간인지라 왜 없겠습니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를 지켜야 되는 단 한 가지 이유는 하나님 뜻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 하셔야지 가는 거지. 22년 동안 목사님 수많은 목회 사역에 대한 그 청빙이 엄청 많았었거든요. 그죠? 많았었습니다. 그랬는데 잘 모르시나 보네. 엄청 많았었어요. 수없이 많았어요. 그런데 이유는 없어요. 뭐 조건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있어야지 움직이는 거였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희한하게 감동을 주셔서 우리 청주중앙순복음교회 그리고 또 물맷돌교회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를 써내려 가시는 그 통로로서 하나님께서 또 이 재단에 세우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 뜻 가운데, 하나님 마음 가운데 우리가 잡혀서 하나님 질서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이 될 때 가장 복 있는 인생이 된다는 거, 그것을 경험할 수 있는 올 한 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물맷돌 성전은 이번 신년 우리 창립 예배 때 우리 성주 우리 중앙 순복음 우리 같이 형제교회에서도 많이 100명 넘게 내려오셔가지고 함께 예배 드리셨잖아요. 보셔서 아시겠지만 울산의 끝이에요. 부산의 끝이고, 예, 딱 그 경계에 있어요. 그 변두리거든요. 예. 그런데요, 근데 이 별로 소망 없어 보이는, 제가 계속 울산이라고 주장하지만 우리 동네 사람들은 남창이라고 부르는 그 동네에 예, 근데 우리 교회 울산의 물맷돌 성전 아이들이 정말 잘 된다는 소문이 많이 났어요. 그리고 우리는 해마다 교회에 플랜카드가 붙어요. 뭐 이렇게 축복받아서 이런 학교도 갔고, 뭐 세상 사람들 그런 걸로 알 거니까. 그리고 그걸 또 우린 또 자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그럼 우리 목사님은, 안호성 목사님 늘 주장하세요. 뭐라고 주장하냐면, 얘네들 목사님 잘 만나서 이렇게 잘 된 거다. 그리고 또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닮아가서 이제 이렇게 이것들이 똑똑해진 거다. 예, 아직 청주는 그 경험이 없구나. 근데요, 이거 틀린 말 아니에요. 틀린 말 아닌 게, 원래 제가 봤을 때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특별하고 막 특출나고 막 스마트하고 똑똑하고 막 쌈박하고 이러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다른 게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주의 종이 정말 목숨 걸고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전해서 하나님의 그 영을, 그죠, 하나님의 뜻을 전달했을 때 우리 주의 자녀들이, 이 믿음의 자녀들이 처음에는, 오늘 저 일렉 치는 쟤 있죠. 예, 요즘 제가 데리고 다니는 우리 사역자인데, 예, 염요한이라고. 쟤 처음 우리 교회 왔을 때 자세를 제가 기억하거든요. 목양실에서 만났는데 진짜 억지로 끌려온 아이였어요. 엄마 아빠가 왜 여기를 가야 되는지, 왜 내가 여기 제가 원래 어디에냐면 광주예요. 광주. 예, 광주, 전라도 광주에가 느닷없이 엄마 아빠가 뭐 설명도 자세히 해주지도 않아. 울산으로 가야 된대. 하루아침에 그냥 울산에 끌려온 거야. 지 친구들 다 광주에 있는데, 지가 좋아하는 거 다 광주에서 할 수 있는데, 갑자기 느닷없이 울산에 그 울산 시내도 아니고 그 구석진데 이 촌에 갖다 놓으니까 애가 불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렇죠. 입이 막 대빨라가지고 막 표현은 못하지만 이미 눈빛에서는 막 레이저가 나오고 있었거든. 그런데 이 아이가 어떻게 됐을까요? 오늘 저 와서 목사님 불러만 주시면 제가 어디든 따라가겠습니다. 제가 콜 해주면 기다렸던 눈이 반짝반짝반짝. 예. 왜 그럴까?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그 예화하려면 오늘 밤새야 되는데, 우리 염려한 뿐만 아니라 할례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요, 진짜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되느냐? 질서가 잡히게 되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고, 어디를 가야 되고, 어떤 일을 해야 되고, 내가 뭘 버려야 되는지 쫙 인생의 정리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질서에 대해서 말씀 주실 때, 내 안에 버려야 될 것, 내 안에 세워야 될 것, 내 감정과 내 경험과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반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우리 주변에 보면 혼돈하고 공허하고 깊은 어둠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런 인생들이라도 하나님을 만나면,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모든 것이 변하고
새로운 삶이 시작될 수 있다. 아무리 엉망이고 혼돈하고 무너지고 깨어진 인생을 살고 있어도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만나면 완전히 변화돼서 번성하고 축복하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경험할 수밖에 없다. 우리 청중순 진짜 이렇게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서 무질서했던 인생들이 질서 있는 인생으로 변화되어지고, 그 질서가 딱 정리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의 경험들을 정말 날마다 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은 이 창조의 중심이 있잖아요. 누구에게 있냐면 인간, 우리 사람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 3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몇째 날이래요? 여섯째 날이니라. 여섯째 날이라. 자, 우리가 읽을 때는 그냥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렇게 순서대로 가는 것 같지만 그 히브리 원문에 보면 이 여섯째 날은 그냥 여섯째 날이 아니에요. 다섯째 날까지는 하나님 창조하실 때 그냥 이런 날이다, 그냥 평범한 날로 말씀하셨는데, 그 원문에 보면요, 인간을 창조하신 이 여섯째 날에는 뭐냐면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그날은 어떤 날이다? 특별한 날이라는 거예요. 그냥 보통 날이 아니라 더가 붙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날을 어떻게 하냐, 특별하고 의미 있는 날로 하나님께서 정하셨다는 거예요. 다섯째 날까지도 다 우리가 볼 때는 대단한 날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여섯째 날에 하나님께서는 더 의미를 부여하시고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2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뭐해서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자, 하나님께서 누구의 형상? 우리의 형상을 따라. 그러니까 요 안에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하나님도 절대 혼자 존재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나가 되어서 일체가 되어서 공동체로 존재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 인간을, 우리를 만들 때 그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어떻게 만들자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존재로 만들어졌냐면 인간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함께하는 공동체의 존재로서 만드셨다는 거예요. 절대 우리는 아무리 똑똑하고 특별해 보여도 혼자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지 못합니다. 그렇죠? 우리는 서로 이렇게 함께 하나님 뜻 가운데서 함께하고 더불어서 살아가야 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될 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낼 수 있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존재가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른 시간, 바른 신앙생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려면 이런 공동체가 정말 우리 믿음의 이 공동체,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우리 모여있는 사람들인 거잖아요. 이 믿음의 공동체인데 이 공동체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절대 혼자서 우리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낼 수가 없어요. 우리가 모였을 때, 그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고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너희가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이 너희가 나의 뭐인 줄 안다? 제자인 줄 안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요, 하나님을 보여주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려면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아름다운 공동체, 그런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정말 우리는 이 귀한 기회를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청중순 안에서만이 아니라 청중순과 또 물맷돌과, 그죠? 함께 연합해서 하나님 뜻 가운데 어떻게 아름답게 연합되어지고 하나 되어지고 일치되어져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반응하는가를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겐 정말 귀한 기회와 도전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한 사람도요, 누군가 이제 전도돼서 왔어, 그죠? 이렇게 왔을 때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보여주는 우리 공동체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가, 그죠? 그 섬김의 모습이 있는가, 헌신의 모습이 있는가, 순종의 모습이 있는가, 이것을 통해서 나타낼 수 있다. 여러분, 우리 청중순이 지금도 시퍼렇게 살아계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을 보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아멘. 이처럼 모든 세계를 다스리라. 그죠? 정복하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냐면 28절 복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세가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복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지만 굴복하지 않고 정복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런데요, 인간이 왜 타락한 후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뒤 왜 이렇게 변했을까? 그죠? 인간은 하나님이 이제 하나같이 보면 인간들이요 보면 자연을 숭배하고 우상 숭배하고 그런 모습들이 우리 옆에 얼마나 허다하게 많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원래 우리에게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그런 존재, 자연 앞에 굴복하고 숭배하는 인간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원래 창조 목적은 그것들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만드셨고 우리를 살아가게 하셨다는 거죠. 그러면 그것을 오늘 우리 말씀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적용을 해본다면 지금 우리 안에도 하나님의 형상이 있고 하나님의 권세가 있다는 것, 그리고 이런 권세를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세상 가운데 나가서 세상을 정복하고, 그죠? 세상의 권세 앞에 굴복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정복하며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된다. 여러분, 이런 권세가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세상 가운데 굴복하고 그저 연약한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변화 가운데 있는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특별한 날,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날은 그냥 날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더가 붙었다 그랬잖아요. 특별한 날, 이 날에 그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우리 인간을 이렇게 만드시고 우리에게 뭘 주셨냐면 복을 주셨다. 우리는 이 아주 특별한 날에 특별한 형상으로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하나님의 사람이란 것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절대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사명 잘 감당하라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냐? 복을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 주신 능력 가운데 세상에 굴복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냐? 힘을 주셨다. 그래서 절대 우리는 시시하게 끝내는 인생이 아닌 그런 사람들이 아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우리의 그 이유와 그 특별한 날과 그 목적대로 그 하나님 형상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 되신다는 그 사실, 온 세상 만물이 그분 안에 있다는 것,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것, 하나님이 나를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하나님 가운데 맞춰져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만물을 창조하신 그 주인 되신 하나님이 특별한 능력을 가진 분이고, 그 하나님을 내 수준으로 당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수준을 내가 쫓아가는 그런 믿음의 모습이, 그 믿음의 회복이 올 한 해 우리 가운데 뜨겁게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 인생은 어떻게 되느냐? 질서가 잡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질서 잡힌 것 가운데 우리에게 분명하게 무엇으로 번성해야 되든지, 우리 가운데 무엇으로 다스려야 되는지 말씀 주실 거예요. 그것 가운데 끝까지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인생을 역전시키시고 변화시키게 하시고, 이전에 내가 경험했던 경험이 다가 아니라 우리가 상상할 수도 계획할 수도 우리가 꿈꿀 수도 없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청중순 가운데 일어날 것이라고 믿습니다.